오늘은 이제 역대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노전사님도 소위 안고 갔구나. 거기 있구나.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아이들 어릴 때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청년부 전담 목사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할 때, 그때 우리 주연이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선진이는 막 태어나자마자 캐나다 왔는데, 이제 캐나다 온다는 소식을 제가 갑자기 청년부에 전달하게 되고, 그 수련회였는데, 마지막 수련회, 청년들이 이제 갑자기 제가 캐나다로 간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속으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겉으로는 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막 제가 거기서 청년 사역만 한 3년 4개월 했을 거예요. 한 3년 4개월 하니까 청년부가 체계가 질서가 싹 잡혀지고 이제 막 부흥을 막 탈 때 제가 하나님께서 캐나다로 부르셔서 왔는데, 그때 수련회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오기 전 마지막 수련회죠. 제가 그래서 외부 강사 부르지 않고 제가 강사를 했었는데, 그 수련회 갔는데, 보통 이제 교육자들이 이렇게 참 이 아이 어릴 때 힘듭니다. 특별히 사모들이 참 힘듭니다. 그때는 제가 사역한다고 정신이 팔려서 제 아내가 힘든지도 사실은 생각할 겨를 없이 사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청년들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깜짝 이벤트라기보다는 어쨌든 청년부 부장 장로님 계시고 이제 부장 집사님들이, 교회가 그래도 사이즈가 이제 청년부도 좀 컸기 때문에 청년들만 한 300-400명 모였으니까 좀 컸죠. 그러니까 이제 부장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이 계셨는데, 제가 갔더니 제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제가 오는지도 몰랐는데 비밀 작전을 했다 그러면서, 목사님 가시는 마지막이라서 푹 쉬시라고 이렇게 방도 좋게 이렇게 꾸미고 해서, 사실 제게는 휴가가 아닌데, 아이들 데리고 오면 제가 휴가가 아닌데, 그래도 추억을 만들려고 장로님들이 아주 그냥 한 주간을 신경을 써가지고 꽃다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 기억이 갑자기 오늘 지금 확 지나갔습니다. 아이 키울 때가 힘든 것 같지만 또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고, 여러분 청년의 시절도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그때 찍었던 사진을 청년들이 이렇게 한국은 기술이 좋잖아요. 큰 이 벽화처럼 이렇게 쭉 많은 걸로 크게 뽑아가지고 줬어요. 지금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집에 있어. 그러면 쭉 열어가지고 제가 보면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쫙 다 이렇게, 아직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물론 이제 저 아웃사이드에서 돌던 애들이 있어. 인원이 몇백 명 되니까 아웃사이드에서 돌던 애들은 개인적인 접촉이 없으면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프라이베이트한 이 접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게 좋은 거든 나쁘든 그래야 기억이 남지, 그냥 이렇게 멀리 있으면 잘 모르는데, 리더십들은 제가 다 지금도 기억하고, 제가 어쩌다가 한국을 한번 나가면 그 리더십들이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바뀌어갖고, 거기도 벌써 이제 40대 후반, 저하고 비슷한 사람은 벌써 50대인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대부분 40대 중반, 40대요. 다 40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위치를 다 잡고 있어요, 지금. 나가면. 다 거기 회사 어디 다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저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저한테 용돈도 한 번씩 주고 밥도 사주고, 그때 되면 또 내가 청년사역에 한 보람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금방 자라니까 이 시기를, 이 황금기를 귀하게, 그리고 친구 인간관계 있잖아요. 인간관계 참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여러분 잘 가지세요.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런 믿음 안에서 사귀는 이런 공동체가 참 오래 갑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그래서 귀하게 생각하고, 앞뒤 이렇게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있죠. 다
귀하게 생각하고 인생이 금방 가니까 결국은 부부지간에는 부부만 남는다 그러잖아. 가족들 남고. 그리고 이제 신앙 공동체, 이 믿음 안에서 서로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씨름하고 막 애쓰고 다 이런 게 남는 거예요. 편하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사회생활도 그렇고 편하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같이 생사의 고락을,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터에서 함께 생존, 사람 죽는 걸 옆에서 바라보면서 함께 뒹굴었던 그 주민들은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그 전쟁이 끝나면 밀착되어 가지고 평생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같이 돕는 그런 친구로 거듭나는 그런 또 좋은 선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청년 때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시기니까 그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쨌든 여러분 구약이 거의 끝이 납니다. 이제 제가 한 두 번만 더 하면 구약이 다 끝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지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성경을 모르던 사람은 그냥 이런 대충 이런 스토리가 성경에 이렇게 있구나 그 정도 알면 됐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제 제 말씀이 생각나고, 요즘은 또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또 지금 듣는 거하고, 저도 제 설교를 유튜브로 제가 제 설교를 들어요. 우리 애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빠 설교를 왜 아빠가 듣냐 그러는데 제가 리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실수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입을 들으니까 이 인물이라든지 이름을 많이 틀리게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윗을 솔로몬이라 그러고 뭐 가령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보는데 제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은혜를 자주 받습니다. 이상하지만 자아도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인간의 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준비는 제가 하지, 하나님이 갑자기 야 이거 해라 가만히 있다가 말을 입을 벌리고 주는 게 아니라, 준비는 제가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필요한 말을 그때그때 감동도 주고 또 이렇게 전하게 하고,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더하게 하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한번 그렇게 들어볼 수 있는 설교가 되면 참 좋겠고, 오늘 역대하를 읽었다는 것은 역대하 마지막 구절을 읽었는데요, 마지막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려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 그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포로 생활을 하니까 땅은 쉬었다는 거야. 사람들이 없으니까 땅은 70년 동안 안식을 누렸다고 지금 해석을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이게 왜 70년을 안식하였느냐? 이게 예레미야가 이제 이미 예언한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빨리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너희들이 항복해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그랬는데 어떻게든 인간적인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이집트하고 손잡고 하다가 그냥 남유다의 마지막과 시드기야는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처참한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했는지가,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예레미야가 막 울면서 이렇게 공주같이 찬란한 성이 어떻게 이렇게 망했는가 하면서 막 울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그렇지만 70년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이미 했어요. 성경은 사실은 예언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예언을 하세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내 말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그 예언대로 성취하는 이야기들이 성경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했는데 벌써 그게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자세히 예언합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지명까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 듣기 괜찮아요? 지금
되게 울리는 것 같은데 마이크가. 지면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신약에서 성취가 되지 않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이야기예요. 왜 예언이 성취될 수 있을까? 가령 내가 우리 상은이한테 야, 너 모레 네가 어디 있을 건데 내가 너 거기 가서 네가 그 밥 먹는 현장에 어떤 현장에 내가 가서 뭘 줄 거야. 너 그렇게 될 거야. 너 거기 올 거야. 가령 이제 이렇게 내가 예언을 했다면 그 일이 성취가 되려면 일단은 하나님이 Almighty God, 전능하니까 가능해요. 내가 이야기한 건 내가 그거 다 그대로 되게 할 수 있어. 이끌어가.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가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다시 말하면 이 바사라는 게 이제 페르시아, 오늘날로 이제 뭐 이란이라고 볼 수 있겠죠. 70년이 지났어요. 자, 70년이 지났으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 70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온다 했으니까 뭔 일이 있겠지. 70년이 다 됐는데 이스라엘 형편을 보니까 힘이 없어. 전부 비리비리비리비리 뭐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힘이 없어요. 저 어떻게 저리가 독립을 해? 그런데 갑자기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탁 왕이 되더니 규정을 바꿔버려. 야,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많은데 굉장히 많이 끌려갔죠. 어마어마하게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사람, 왕도 끌려갔잖아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보게 될 텐데 끌려가가지고 마지막 여호야긴이라는 이제 그 요시야의 셋째 그 아들이 끌려가는데 3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왕 자리에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사인을 주는 건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를 해야 돼요. 이거 시간이 지금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5분도 안 남았는데 10분도 안 남았는데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보니까 변화될 조짐은 하나도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뭐 10초만 해도 상황을 180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희한해요. 내 생각으로 이스라엘이 국력이 좋아져 가지고 아주 위대한 왕이 나타나 가지고 위대한 어떤 영웅이 히어로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것이다. 뭐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거하고 달라. 70년 만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의 사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을 불러갖고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포로된 사람들, 자기 나라에 가고 싶은 사람들 다 돌아가시오. 그거 하나 조서를, 그거 하나 글자 적어가지고 발표를 하니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 스룹바벨이 성전을 새로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들을 옮겨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이야기가 이제 제일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 이야기인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취하는구나.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결국 말씀대로 역사는 흘러간다. 이거는 세계의 역사뿐 아니라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여러분 열심히 하고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요즘은 너무 열심히 안 해서 내가 이런 은혜 이야기를 잘 못하겠어. 다 은혜 된다 하면 기도만 할까 싶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한번 파워포인트 띄워볼래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마이크가 됩니까? 하나 둘. 예. 잘 들리세요? 예. 자, 여러분. 자, 여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할 텐데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자손이 또 번성하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 야곱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타나고 12아들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12지파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 시키죠. 엑소더스 시킵니다. 그 엑소더스 시켜서 이게 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여러분 뭘 봐야 되냐 하면 이 성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심 주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구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불러서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샘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샘플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국가를 어떻게 형성하는 이야기가 이게 구약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을 딱 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마스터 플랜을 딱 가지고 우리가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는 저게 뭘 그리는 거야? 저게 뭐 축축축축 하는데 형태가 없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척척 갖춰지는데 어마어마한 작품이 형성되잖아요. 벌써 작가의 머릿속에는 완성된 그림이 딱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땅에 대해서도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일단은 국가가 형성되려면 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게 초전 피플 아닙니까? 선택된 백성을 먼저 뽑고 그 사람을 국가가 형성될 정도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희한한 방법으로 만든단 말이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한단 말이죠. 이집트에 종살이를 시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고센 땅이라는 곳에 야곱하고 그 자녀들을 불러갖고 거기서 생활하게 하면서 70명이 나중에 한 200~300만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게 한 4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맨날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을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God with us, 임마누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가 눈을 열어서 못 볼 뿐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들이 신음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있었어요. 지금도 북한에 지금 정말 기가 막히게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도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지금 죽음 무서워가지고 막 여러분 그 미사일 쏘고 이런 거 하면요 사람이 이 소리가요 사람 돌게 만든답니다. 이 소리를 이거 들으면요 공포 그냥 막 정신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이에요. 그 공포라는 것은. 그래서 전쟁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한국 전쟁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한국 전쟁에 보낸 유엔군 16나라를 꼭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어쨌든 그 공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들이 부르짖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한 마스터 플랜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픈 마음으로. 그 가운데 죽어간 사람이 너무 많겠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겠죠. 그리고 40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딱 불러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출애굽시켜가지고 결국은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가나안이라는 국가가 형성되려면 나라가 땅이 있어야 되니까 국토가 있어야 되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 200~300만을 쫙 끌고 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이 가만히 잘 살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내쫓은 게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 가나안의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가나안 땅이 호소를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요 너무너무 가증한 피가 이 땅들이 피를 받잖아요. 피를 아벨의 피도 땅이 입을 벌려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땅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 인간들이 이거 다 썰어버릴 정도로 못 쓸 인간들입니다. 그만큼 가나안에 죄가 찼단 말이에요. 오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이유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읽어 드릴 텐데 가나안 이 죄악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이 나라를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12지파가 그때 이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샘플로 마련한 한 나라가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뭐 역사 공부하려고 보는 게 아니고 다 여러분들의 example, 본보기고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한 나라가 언제 제일 흥황하느냐, 언제 제일 이 국력이 제일 좋냐, 언제 망하느냐를 여러분 국가 지도자들이 성경을 보면 참 좋은데 성경을 꼭 봐야 돼. 그게 샘플이니까, 그게 example이니까. 이렇게 하면 망하고 이렇게 하면 흥하더라. 이걸 하나님이 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 남유다가 망한 것도 다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꼭 그걸 보고 교훈을 못 얻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를 보면 거기서 교훈을 찾아가 레슨을 받아가지고 자기 인생에 어플라이 시켜야 되니 적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는데, 그럼 복 받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를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 샘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 수밖에 없지. 샘플로 사용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랬는데, 가나안은 전부 저주받고 심판받을 그런 풍습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 그거 쫓지 마라, 그 여자들하고도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의 풍속을 다 쫓죠. 그래서 어쨌든 사사시대가 옵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아시죠? 주위에 남겨두었던, 가나안에 남겨두었던 나라들이 다 그들이 쫓아냈으면 되는데 쫓아내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그들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불러갖고 붙이는 거야. 한 나라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왜 그거 아니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여러분 가만히 회초리를 왜 듭니까? 채찍을 왜 듭니까? 채찍 안 들고 사람이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다면 최고, 그게 최고예요. 근데 대부분의 죄인들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들은 대부분은 정신을 잘 못 차려요.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채찍도 들여야 되고, 한 번씩 깜짝 놀라게 고함도 한 번씩 질러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사시대가 거의 350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그게 이들이 350년 동안 못 고쳐요. 계속 7번 죄가 부르짖었다가 사사를 보내가 구원해 줬다가 또 죄 짓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 사사시대죠.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이들이 지내고 보니까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왕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니까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생긴 게 이제 사울 왕이 등장을 해서 통일 왕국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왕이 이제 사울 왕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전면에는 인간 왕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 등장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진짜 왕은 하나님 뒤에서. 그게 신정국가, 특별한 정치 제도예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면 사울같이 망하고, 망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부 그게 이제 열왕기 상하가 전부 그 이야기거든요. 그걸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왕은 다윗같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가면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어가지고 다윗 왕국을 흥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흥왕하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40년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40년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를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절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인물이 다윗. 하나님이 또 다윗이라는 인물을 샘플로 또 딱 부르셔갖고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여러분들이 연구하면 다윗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도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여러분들 역대기를 읽어보면 전부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요.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해놨습니다. 다윗이 모은 금이 자기 재산, 자기 사적인 재산을 다 내놨어요. 다윗이 성전 지으라고.
그 금값이요 몇 조입니다. 몇 빌리언, 막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걸 바벨론이 다 벗겨내 갔다는 거예요. 다 금이니까 다 도둑질이 간 거예요. 그 정말 모든 걸 금으로 해놨는데 솔로몬이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여러분 보았듯이 이제 이게 열왕기에 시작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잘했는데 너무 많은 여자들, 왕비들을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이 솔로몬이 이 여자들 자기 부인들이 내가 밀곰에게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이를 성신 태양에게 달에게 별에게 내가 이걸 신으로 1월 성신을 다 옛날에는요 신으로 섬겼어요. 비나이다 비나 해, 달, 별, 하늘, 나무. 저도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그 나무에 막 희한한 무당들 같이 뭐 색깔이 있는 거 쭉쭉 한국에는 시골에 가면 큰 나무 마을에 들어갈 때 그런 걸 다 쳐놨어요. 거기서 제사 지내고 항상 그랬어요. 마을 신을 섬기는 거야. 근데 솔로몬이 이걸 다 들어줬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마음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내가 뭐 술집을 간다, 내가 뭐 디스코텍을 간다, 내가 어디를 간다, 마음만 잘 지키면 되지. 뭐 마음만 잘 지키면 돼. 그 가더라도 내가 내 정신만 번쩍 차리면 되지.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신앙이 좋아서 그건 물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환경에 가더라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신앙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 어릴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전 그렇게 힘을 다해서 세웠죠. 그런데 솔로몬이 여자들이 그냥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를 위해서 우리 바알 위해서 산당이 필요합니다.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바알 신상 이 집이 필요합니다. 교회같이 하나 좀 지어주세요. 조그만하게. 처음에는 그거 다 안 된다고 했는데 다 지어주는 거예요. 바알 위해서 그래 저 멀리 지어. 그 대신 여기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지어. 저 산에 하나 지어줬어. 그러면 또 다른 여자가 와가지고 또 아세라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 아세라를 위해서 또 저쪽이 지어.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어마어마하게 뭐 1000명이나 부인을 뒀으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요시아가 막 다 부순다고, 이걸 다 부순다고. 요시아라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인물이 아합, 이세벨, 아달랴, 그 다음에 므낫세, 요시아. 이제 요 이야기 내가 할 텐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벌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 참 솔로몬이 얼마 못 살아. 한 60살 정도까지 살았다 그래. 다윗은 70살까지 살고 솔로몬은 한 60살 정도까지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냥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려 갖고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내가 네 때 심판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내가 너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너는 편안하게 그냥 재수명 다 살다가 죽고 네 아들 때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은 60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눠지는 거예요. 르호보암 이야기했죠. 제가 이미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텍스를 좀 적게 해달라. 너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 짓는다고 우리 일을 너무 많이 시켰으니까 그걸 조금 줄여달라. 이런 부탁했는데 괜히 힘 과시한다고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너 나를 가소롭게 여겨? 내가 더 우리 아버지보다 힘이 세? 이러면서 오히려 따블로 그냥 텍스를 부과하고. 국민들이 텍스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리고 막 일을 더 시키고 하니 당연히 나눠지지. 근데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밑에는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만 남고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북이스라엘. 그게 208년 동안 줬어요. 208년 동안. BC 930년에 딱 나눠져 가지고 BC 720년 동안, 거의 208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에 의해서 왕들이 계속 세워지는데, 그 여로보암은 솔로몬 부하였는데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왕들이 세워지는데 19명이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없어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그래서 결국은 208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합니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사마리아인 이야기 했죠. 사마리아라는 나라, 아수르가 그냥 완전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피를 확 섞어버려갖고, 그래서 신약시대 오면 이제 개 같은 사마리아 이렇게 부른다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이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지난주 아합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그죠? 자, 결국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 주제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참 하나님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제자 훈련 시키고 좀 한 명 한 명 내가 못 가르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너무 좀 안타까운데 우리 청년들 참 좋은 청년들인데, 어쨌든 뭐 그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요 참 좋으세요. 하나님이, 나는 지금 이제 제가 제 이제 아내 일을 통해서도 내가 너무 많이 더 아내 일을 통해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정말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는 걸 느낄 정도로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무조건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를 엄청 좋아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눈이 떠버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회자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봐요.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육적이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셔. 진짜 좋으세요. 가령 내 아내가 항암을 해요. 항암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예수님이 앉아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그 옆에 앉아서 지키고 있는 걸 본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느낄 수가 있다고. 그게 아주 신비적인 영역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 옆에 계세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나는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과 영적으로는 또 깊이 이렇게, 북한 우리 박해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는 또 깊이 있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환희의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막 고통스럽지, 막 그냥 어마어마한 고문들이 많잖아요. 그런 고문들을 당할 때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이 그걸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다 그 예수님만 한번 그걸 여러분들이 만나기만 하면 이 모든 게 그냥 다 한꺼번에 해소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분이세요. 아주 무서운 분이세요. 시로라기 같은 죄 하나도 용서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렇다고 그 하나하나 심판하면 우리는 이미 죽었지. 죄를 많이 져서. 기다려 주시지. 회개하면 또 없애 주시죠. 그만큼 여러분의 삶에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 이제는 교회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야. 그냥 예수님이 그냥 완전히 여러분들 딱 붙어갖고 바라보고 있다고.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여버리면 행동을 할 수가 없겠지. 너무 불편해.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난 안 보이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여봐요. 그 얼마나 그거 불편하겠어요. 가령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말이야 맨날 따라다니면은, 서진아 뭐하니 거기서 너 거기서 뭐하니 맨날 이러면은 얼마나 귀찮겠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좋다 그래도 얼마나 귀찮겠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 보고 계시면서도 못 본 채하고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만 참 기가 막히게 멋진 분이세요. 하여튼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살아계신 분이세요. 이 아합이요 한 가지 잘못을 범하는데, 이 아합이 예루살렘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별장이 있습니다. 별장. 특별할 때 찾아가는 거. 근데 그 맨날 욕심을 내고 맨날 육의 사람들은 맨날 이 보이는 거에 관심이 많잖아. 어떻게 꾸밀까?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내 이름을 낼까? 뭐 이런 관심이 많잖아. 아합 왕이 그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 별장을 딱 보고 있는데, 그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이 그 옆에 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이 거슬려. 그게 없으면은 훨씬 별장도 아름답게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땅만 좀 싹 없으면, 아니면 자기가 삽버리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나봇한테 가서, 나봇 이 포도원 팔지 않을래? 내가 돈 많이 쳐줄게. 이거 팔면 내가 돈 많이 쳐줄 때 너 다른 쪽으로
이 땅 말고 다른 땅을 가서 살아. 그러니까 나봇이 아합 왕이 이야기하는데 한 번에 거절합니다. 바로 거절합니다. 왜? 죄송합니다. 이 땅은 팔 수가 없는 땅입니다. 이 땅은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온 땅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개념이 있는데요,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 것이야. 모든 토지는 영영이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7년 안식년 내지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돈이 없어갖고 땅을 잡힐 때가 있잖아요. 이 땅을 다른 사람 보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좀 빌려주고 내 땅에 당신이 대신 농사 지어라. 그런데 이 땅이 그 사람한테 완전히 가지를 못해. 희년이 되면은 50년 되면은 거기 빚을 이 사람이 안 갚아도 무조건 그 땅은 돌려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어 놨어요. 왜? 한 사람이 모든 토지를 다 돈 있는 사람이 다 사버리면 안 되잖아. 제주도 저기 뭐 옛날에 중국 사람들 와갖고 막 땅, 이 땅, 저 땅. 그럼 중국 사람이 돈 많다고 다 사버리면 제주도가 중국 땅이 돼버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법으로 이제 그런 걸 통제하는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참 기가 막혀갖고 이런 일들이 있을 줄 알고 땅을 못 팔게 만들어 놨어요. 내려오는 땅을 팔면 안 돼요. 그리고 맡기더라도 반드시 7년, 50년 되면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못 팝니다. 이건 우리 조상이 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머리를 지끈지끈하니까 그 아주 교묘한 이세벨, 그 부인을 잘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준호 알았지? 채진이도 부인을 잘 만나. 상은이도 부인을 잘 만나면 돼. 부인 잘 만나면 다 이렇게 그냥. 이게 이 이세벨은 나쁜 부인을 만나갖고 이세벨이 아합 왕한테 뭐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또 이거 또 여자 치마 폭에 가려갖고 나쁜 놈인데 나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저 나봇 저 땅 저거 가지고 싶은데 나봇이 안 판대. 그러니까 이세벨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온 북이스라엘을 바알 신으로 다 덮어놨잖아요, 이세벨이. 이게 이제 바알의 도덕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알의 도덕관. 이세벨이 딱 가가지고 며칠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끝내느냐, 딱 사람을 시켜갖고, 야, 옛날에는 정인, 위트니스, 정인이 2명이 있으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가짜 정인을, 요즘도 이제 법원에 막 그런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이 있죠. 2명을 사가지고, 야, 너 가서 그 나봇이 하나님 또 모욕하고 왕 또 막 반역같이 그런 말을 했다고 네가 읽어봤지, 알았지? 그 두 사람이, 나봇이 지금 하나님 또 모독하고 왕도 막 욕하고 지금 반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른 척하고, 그래? 나봇 불러. 나봇 그런 말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요. 그래? 이거 말했다는 정인이 있는데 그 위트니스 2명 불렀어. 2명 불러. 야, 너 나봇이 한 이야기 그대로 해봐. 그러니까 막 거짓말 하는 거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왕도 막 욕하고 했습니다. 2 사람이 있으니까 정인이 되잖아. 그러니까 바로 동네 사람도 불러가고 적석 재판 걸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나봇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가가지고 아합 왕이시여, 문제 해결 끝났습니다. 나봇 땅을 취하세요. 그러니까 아합은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취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좋다고 또 그 땅을 취했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합 완전히 망합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가 열왕기하 21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21장 19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걸 예언을 해.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딱, 야, 너 아합 왕한테 가서 예언을 해. 아합, 너 무죄한 죄가 없는 나봇을 그렇게 억울하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게 만들었지, 내가 반드시 네 피를 내가 찾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게 해요. 어떻게 죽느냐? 아합 네 집안의 남자들은 씨가 하나도 안 남지, 남자들은 완전히 죽일 것이다. 그 집안이 이어지지, 아합 왕의 남자들 다 죽인다는 예언을 해요. 그리고 네가 나봇을 죽여갖고 그 시체가 개가 뜯어먹게 만들었지, 내가 너 이세벨 너 시체 개가 다 뜯어먹게 만들고 네 시체를 찾을 수도 없게 만들 것이다. 예언을 해. 근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원래 신하였는데 불러갖고 기름을 부어버려요. 갑자기. 그 예후가 무슨 일입니까? 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예후가 그 앞에 왕을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예후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예후야, 네가 할 일은 아합 집안의 남자들의 씨를 완전히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아합 집안, 아합을 죽이고, 내가 이야기했죠. 화장하고 있는 저 높은 성에서 화장하고 있는 이세벨한테 가지고 그 옆에 누가 나를 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네시가 예, 제가 당신 편입니다. 그러니까 밀어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또 이 영화를 만들면 막 개우 보고 뭐라 합니다. 이 뭐 주인을 배반한 개 같은 놈이 뭐 그러면서 막 위에서 막 밀어 펑 미니까 이세벨이 위에서 떨어지고 두개골이 깨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다 물고 가는데 없어져, 뭐 찾지도 못해. 다 가져가 버려. 그리고 난 뒤에 예후가 아합의 70명의 아들들 전부 있는 데 가서 싸그리 다 죽입니다. 예후가 그 집안의 남자들을 하나도 시도 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예후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세벨이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어지럽혀 놓았던 바알을 제거하는데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전부 불러놓고 아합이 바알을 섬겼지 않느냐, 나는 바알을 더 많이 섬길 것이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전부 나와라. 내가 바알을 위한 대회를 열 것이다. 그리고 이런 큰 장소를 하나 정해놓고 거기 오면 내가 선물도 주고 전부 다 너희들을 예우할 것이다. 나는 바알을 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 조금이라도 바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받으려고 막 전부 다 전국에서 다 모였어요. 전국에서 전부 다 모이니까 부하들을 쫙 세워놓고, 야, 혹시 또 잘못 들어온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해봐라. 그 사람이 우리 같으면 이제 패스터들, 이게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목사다 아니다 이런 거, 가령 이제 그런 거 다 조사해보고 바알 선지자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구분해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전부 안으로 다 들어가게 해라. 그리고 전부 안에 들어가 이제 선물 받을 준비하고 눈이 이래가지고 선물 받을 생각하고 좀 문을 잠궈라. 한 놈도 못 나오도록 문을 잠궈라. 칼로 쳐라. 그래서 한꺼번에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였습니다. 예후가 전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예후도 역시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네가 내 일을 대신했기 때문에 네 대가, 네 왕위가 4대까지는 가게 해줄게. 그래서 예후의 아들하고 딱 4대, 여로보암 2세까지 딱 4대가 왕을 합니다. 그때가 북이스라엘이 제일 찬란할 때예요.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준다고. 그렇게 해서 아합의 집안이 완전히 끝장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의인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10장 11절 한번 보세요. 10장 11절 지금 금방 한 말씀을 제가 성경으로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성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합에 남아있는 남자들은 다 죽었는데 누가 남아있습니까? 딸이 남아있잖아요. 아합하고 이세벨이 낳은 딸 아달랴가 하필 남유다로 시집을 갔네. 그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서로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자 해가지고, 여호사밧이 정말 좋은 왕인데 그때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합하고 서로 사돈지간을 맺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 우리 김정은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이제 지금 뭐 그런 대통령마다 이제 그게 다르죠. 어떤 대통령은 뭐 좀 강경하게, 어떤 대통령은 또 뭐 이렇게 품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좀 관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여호사밧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하고는 관계가 잘 안 됩니다. 원래 김정은하고 우리나라하고 체제가 다른데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아합이, 이 아달랴가 시집을 왔는데 그 둘 사이에 여호람하고 아달랴하고 낳은 아이가 아하시야라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하시야가 예후한테 죽습니다. 또 전쟁이 괜히 북이스라엘 얼쩡얼쩡 되다가 북이스라엘에서 그 예후한테 이어도 죽어요. 남유다 왕이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아하시야의 아들이 있죠. 아하시야가 아달랴의 아들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왕의 씨를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다 죽였도. 하여튼간 이 집안은 죽이는데 선수야. 자기가 왕하려고 다른 사람 왕을 모시고 남유다까지 와가지고 다 죽이는데, 그때
그 아하시아의 누나 여호세바라는 사람이, 이 누나가 그 금방 태어난 요아스라는 아이를 숨깁니다. 그게 이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숨깁니다. 숨겨가지고 6년을 숨겨서 키웁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숨기고 7살 되었을 때 이제 힘을 키워가지고 그 아달랴한테 나타나가지고 네가 남유다의 혈통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 북이스라엘 이세벨의 피인데, 근데 자기가 여왕이 돼가지고 이 남유다까지 끝장을 내. 그것도 전부 바알라를 또 만드는 거야. 남유다까지 온데다 바알 신상을 세우고 막.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참고 있다가 이제 야, 적통이 여기 있다. 요아스가 아직 살아있다. 다윗의 피가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서 전면에 내세우고 아달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요아스라는 사람을 세우면서 다윗의 혈통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했잖아요. 네 허리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신약까지 만약에 이 사건 때 아달랴 생각대로 됐으면 왕위가 끊어졌어요. 남유다도 끝장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결국은 성취한다는 이야기가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예, 제가 뒤에 포로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어쨌든 722년에 망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히스기야부터 해서 남유다로 이제 쭉 이어지는데, 제가 급하게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성경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여러분들을 위한 샘플이라는 거 꼭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런 수많은 인물들을 등장시켜 가지고 아합이다, 다윗이다, 아시아다, 이세벨이다, 이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샘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모험을 걸어야 될 때가 많죠. 그죠? 어딘가에 선택해야 될 때가 많잖아. 배팅, 소위 말하는 여러분 배팅을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이왕이면 하나님께 배팅하세요. 배팅이라 하니 좀 이상하지만 절대 손해보는 길이 아니고, 수많은 정인들이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 그 세상의 일에 그리 힘써서 그 하는 것 반만큼만 하나님을 잘,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섬긴다면 나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거 예수 믿는 거 재미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 전에도 어떤 그 자매가 이제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돈 많이 버는 젊은 애들도 얼마나 많이 법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 유튜브 조회수 헤아리고 헤아리고 거기에 자기 얼굴 꾸며야 되고 하여튼 거기에 관심 많아. 그게 우상이더만 요새는 젊은 애들한테. 그래서 자기 자신을 PR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것도 돈 버는 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그 동성애에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그 자매가 회심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물론 이제 유튜브도 여러분 조심해서 듣긴 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자기가 너무 공허하더라는, 자기는 다 이루었대. 20대 때 벌써 돈 붙들고 인기 붙들고 어마어마한 유명한 유튜브는 요즘 막 알아준다면서요. 서로서로 막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막 서로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끼리는 또 서로서로 탁탁탁 관계를 해가지고 탁탁탁 팔로우 해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게 돈이 되는 거니까 자기는 돈도 충분히 되고 인기도 얻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수많은 부자들이 모여있는 파티에 갔는데 갑자기 공허가 몰려오는 거야. 너무 공허한 거야. 모든 걸 자기 얼굴도 보니까 예쁘더라고.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다. 그런데도 너무 공허. 이런 공허가 몰려오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막 살 기력이 하나도, 살 의욕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자매가 그렇게 모든 걸 다 자기가 그래도 20대 이룰 수 있는 걸 자기 나름대로는 다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밀려온 그 공허 때문에 삶에 대한 의욕이 확 떨어졌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쨌든 예수님을,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경멸했는데 진짜 할 일 없는 사람 그랬는데
어쨌든 그 어떤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어떤 모임, 부흥회 같은 이제 옛날 막 여러분 꼰대라고 막 여러분들 하는 그런 어떤 모임, 그 찬송, 그 예배가 갑자기 울림으로 가슴을 팍 친 거예요. 그냥 안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서 놀라운 세계를 자기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너무 공허했는데, 모두 잊어버리고 허무했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갑자기 안에서 알 수 없는 삶에 대한 의욕과 기쁨이 막 쏟아지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막 자기가 이제 신앙이 이제 간증까지 하게 되는. 여러분, 세상 기쁨은 진짜 좋아요. 세상 기쁨이 나쁘다는 게, 세상도 즐거움, 쾌락이요 어마어마무지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사실. 그런데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 그게 중독성이 있는 거지, 계속 더 높은 강도를 요구하게 되고 결국은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삶을 받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이 즐거움은요, 배가 돼요. 오늘 즐거웠으니까 내일 또 더 배가 돼. 예수 믿는 분, 이건 헤아릴 수 없어요. 제가 요즘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어.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는 건 내가 20대부터 내가 회심하고부터 알았지만,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정말 그걸, 우리 청년들이, 우리 토론토 꿈의 청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베스트 웨이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청년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이렇게 좋으신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세상 모든 민족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세상 열방을 통치하시고 그 열방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그 삶에도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청년들이여, 환상과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모든 것이 다 기회입니다.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뭐든지 지금 포기하기에는 너무 젊어요. 30대든 40대든 그래도 젊어요. 얼마나 기회가 많습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전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힘 청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젊은이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내 삶을 진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비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들의 모든 삶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들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젊은이들 하나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전 세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 힘 청년들, 여기 서 있는 청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은 달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크기는 같은 줄 압니다. 아버지, 각자 하나님 다 모양대로 사용하실 줄 압니다. 똑같이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저들의 비전에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꿈을 우리가 대신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지혜와 하나님 또 인간관계와 모든 것들 가운데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우리 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좋은 날이지만 주님 더 사랑해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서는 우리 귀한 청년들,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학업 위에, 직장 위에, 비전 위에, 우크라이나 위에, 대한민국 위에, 캐나다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축합니다. 아멘.